요한복음 19장 30절. 자,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의 사명으로 오시고 그 사명이 맞춰지는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그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셨는데 3년 반 만에 힘없이 돌아가셨어요. 그 사역을 시작하신 지 3년 반 만에 힘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를 하실 줄 알았는데 겨우 하신 일이 뭔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를 키우시고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렸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죽으시는 그 직전까지도 예수님이 꼭 그러셔야만 했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땠을까요? 사단은 그 예수님이 죽기를 바랬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길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사단이 선동해서요, 계속해서 예수님 공생의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가진 이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단은요, 가롯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하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통해서. 그때 유대인들은, 또 사단은 예수님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나, 마지막에 뭐라고 할까 잘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끝이야, 모든 게 다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션 컴플리티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사명이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십자가에서 보는 이 반전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이 사단에게 최고의 이 예수님의 사역, 이 메시아의 사역을 방해하는 길은 유대인을 선동해서 그 마음을 격동케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사단의 계획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사단의 계획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민 사상이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에서 아주 가장 강력하게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어떤 이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했죠. 나는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믿음으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 그분께서 너는 너희 아비는 마귀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힘이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선민들을 격동해서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뭔가 이 권세가,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는데 예수님은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리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뭔가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여서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고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 가운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다라고 할 만한 일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일으키신 일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근데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했는데 결국은 그 역사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의도대로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단의 계략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끝났다, 이제 끝이다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반드시 이 십자가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도 난 다 끝났어, 나는 이제 가망이 없어,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오히려 사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뭔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그런데 이 십자가의 어떤 그 역사대로 한다면 그때 주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갑작스럽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 선포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것이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십자가에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정말 이 반전,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이 반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생명을 살리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법적인 영적인 법적인 효력, 주님의 희생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신다, 주님의 희생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죠. 이 희생은요, 이 십자가의 희생은 구약 때로부터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져 왔습니다. 희생의 제사, 그 양을 죽이고 희생시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뿌림으로 그 죄가 사해지는 어떤 영적인 원칙들이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십자가에서 완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무기가 됐습니다.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무기.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심령에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의 반전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의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전은요, 예수님께도 반전이지만 사단에게도 반전이에요. 사단에게도. 왜냐하면 죽이려는 십자가에 자기가 죽었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만든 십자가에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승리하는 자라는 승리하는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유대인도 선동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가룟 유다도 그 마음을 격동케 해서 그 제자로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그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다른 전략은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 치열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십자가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사단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사실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사단이 그 십자가의 전략, 주님의 그 십자가의 전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전략을 버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이것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방법은 아니야 라고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십자가 역사는 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인간이 그래도 속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도 속는다. 알면서도 속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패배했고 십자가 주님께서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십자가로 이렇게 가면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두 개의 갈림길을 만납니다. 영생으로 가느냐 아니면 사망으로 가느냐,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면 뚫고 가느냐, 이 두 개의 갈림길을 만나는데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만날 때요,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리고 대부분 돌아갑니다.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중요한 사람만 그 십자가를 통과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서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니까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것이 자기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속으니까. 제 삶 가운데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보면은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길을 돌아갔던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 생각해 봅니다. 어렵고 힘들면 이게 아닌가 봐 하고 돌아갔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돌아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십자가의 고난을 정말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했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결국 죽음은 아니죠. 근데 죽을 것 같은 그 위협 앞에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서 믿음이 실패했다라고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 승리의 전략으로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에서 발걸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뒤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런데 믿음의 십자가만 사단의 역사를 끝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이제 이전에 자아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요, 내가 죽지 못하면요, 그 자아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지 못하면요, 나는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을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면역이 생기고 뭔가 내 안에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피해가거나 돌아서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믿음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계시록의 7교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승리하는 자, 승리하는 믿음, 이기는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기는 믿음이 결국은 생명나무 열매를 얻게 되고, 이기는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단지 믿음이란 한 단어만 필요했다면 성경이 필요 없죠. 성경의 역사, 성경의 그 많은 말씀들이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한 절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장 중요한 그 십자가 역사 앞에서 자아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얼마나 강해졌냐면 모세, 그 정말 하늘 같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로 쳐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나는 안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왔는데 나는 안 들어가겠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분명한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다. 들어가야 산다. 들어가야 산다. 죽음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의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이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내 삶에 정말 중요한 믿음의 시점에서 이 십자가를 만납니다. 돌아가거나 뚫고 가거나.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나는 내 안에 남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자아가 아주 센 믿음, 하나님의 계획조차 내가 정말 내 생각으로 다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까지 되는, 뭔가 맞는 것 같지만 그 열매를 보면 아닌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승리가 아니에요. 그 열매를 보면 내가 살아서 주님께서 사실 어떤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만나는 믿음입니다. 이런 어떤 사단에게도 치명적이고 우리에게도 가장 최선의 어떤 전략인 이 십자가를 이 사단이 놓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그렇게 정의했지 않습니까? 나의 고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위협하고 믿음 때문에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아우 정말 짜증나, 힘들어, 못하겠어, 도저히 못하겠어. 그게 자기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실 때 그렇게 시작하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 우리와 똑같은 어떤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명예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재물에 관련된 문제. 이것을 십자가로 통과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기신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믿음 안에서 먹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걸 주님께 맡길 수 있나? 주님께 맡기려고 하니까 이거 두려운 겁니다. 맡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순간에 보면 죽음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을까 과연? 명예, 목숨 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것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도 끊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재물의 문제가요, 결국은 십자가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께서 사실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 3번의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그리고 나서 그 삶 가운데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영생의 길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장소가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요새 한국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북한의 핵이지 않습니까? 핵이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곳에 있는데 그 핵의 개수가요 1만 5천 개랍니다. 1만 5천 개. 상상이 가십니까? 1만 5천 개.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 그러니까 100개 중에 1개, 1%만 터져도 이 지구에는요 핵겨울이라는 게 찾아와서 다 생물이 완전히 전멸하는, 지구상의 생물은 다 죽는 그런 핵겨울이 찾아온답니다. 1%만 터져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핵을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핵을 만들었습니다. 승리하려고 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언젠가는 마지막 때에 불로 망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역사이죠. 성경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불로 망하는 것.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화가 나면 평소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잖아요. 별거 아닌 일로.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다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1만 5천 개 되는 핵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었을 때 여러분 참혹하죠. 역사가 그렇게 끝나는구나 싶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역사가 끝나는 시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시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의 시각에서는 끝나는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끝이 소망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십자가예요. 이것도 십자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의 끝이 완전한 소망의 시작이 되는 것처럼 역사도 그 절망의 끝이 소망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역사는 저는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은요, 이 마지막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아이폰을 쓰고 또 아이패드를 쓰고 또 맥 컴퓨터를 쓰면서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 정보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아이클라우드라는 이제 어떤 큰 대형 컴퓨터를 두고 이제 거기에 접속해서 아주 편리하게 인생을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만 적어놓으면 뭐 핸드폰, 그 다음에 컴퓨터 다 연결돼 가지고 저장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편리했는데 나중에는 제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제 정보, 제 이메일, 제 사진까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가 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아는 겁니다. 요새는 시리입니까? 뭡니까?
뭐 구글 뭐 하여튼 그래서 우리 소리까지 청취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답을 해주는 것 같죠. 그런데 그걸 다 지금 청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듣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성경이 이 계시록에 나온 뭔가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계시록에 나온 그 사단의 우두머리, 바보같이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인류 공공의 어떤 법을 대적하는 범법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불온서적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 책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들이 싫어하는 어떤 법들이 여기 하나님의 법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는 그냥 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뭔가 역사 속에서 이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제가 이제 알면 알수록 뭔가 이 절망이 되는 것 같았어요. 절망. 인생에 소망이 없구나. 이 삶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이 십자가를 이해하고 나서 이게 소망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소망의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단은 뭔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죽였지만 그때 주님의 역사가 완성된 것처럼 역사 속에서도 사단은 그의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완성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것,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믿음의 진짜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다녔고 처음에는 크리스찬이티에 대해서 들어서 알지만 이제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경험해서 이게 승리구나. 그런데 그 승리를 어디서 경험하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과 내 삶의 죽음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십자가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한 가지만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명확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강력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 십자가는요, 사람입니다.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십자가는 그냥 서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고발당하고 끌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 예수님의 제자,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백성들, 나에게도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집사님? 예, 그 사람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십자가예요. 결국은 그 십자가 때문에 인생이 광야처럼 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황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뢰했는데 신뢰한 만큼, 사랑한 만큼 더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요셉, 구약의 사람이지만, 구약의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에게 십자가가 됐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형들입니다. 그의 십자가는 형들이었습니다. 형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였습니다. 죽이려다가 팔아버렸습니다. 더 비참한 노예 인생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십자가는 형들이었습니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신뢰를 얻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나를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십자가는 사람이에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를 고발한 거잖아요. 자기가 좀 살려보려고 이 민족을 내가 일으켜야 되겠다. 근데 그 민족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고발해서 자기가 40년 동안 양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로의 원수가 됐습니다. 결국은 사람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의 가장 큰 아픔을 당한 것입니다. 다윗, 사울이 그 십자가였죠.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20년 동안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십자가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끝났습니까? 아들, 그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그 다윗의 다른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암논만 빼놓고 다 죽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윗의 삶에도 있었다니까요. 뭔가 끝났구나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시점에서부터, 왕이 돼서 그 시점에서 그가 그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또 다른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의 십자가.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그런 십자가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유다, 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남편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부인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통과하신 분은 너무 사랑스럽고 좋으실 것인데, 좋으시겠지만 어느 순간에 저 왼수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때가 가끔 있죠.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와 동시에 사단도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방법으로 허락하시고 사단도 역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진리는 뭐냐면,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하셨나?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나? 사람의 문제, 이거 버릴 수도 없고 붙들 수도 없고 막 그런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 끝내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버립니다. 돌아서 안 보면 되지 뭐. 근데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이 십자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승리하셨나? 너무 간단하죠. 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정말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관계 속에서 믿음 때문에 죽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안에 분명한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의지가 있잖아요. 옳은 이론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옳아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이론이 있습니다. 내가 옳은 이유, 내가 막 말싸움을 합니다.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이렇게 살아야 맞아. 아니야, 막 싸웁니다. 내가 옳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십자가는 뭡니까? 승리하는 방법 뭡니까?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답답하죠. 그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십자가에서 죽지 못합니다.
원수만 키워요. 상처만 키우고 죽지 못합니다. 저도 보니까 그랬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런 싸움을 싸워갑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너무 아프고. 그래서 막 그 상처가 더 점점 깊어가고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살아보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십자가라고 이해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도망가거나 내가 힘으로, 내 자아가 점점 더 강해져서 내 자아의 힘으로 그것을 쓰러뜨리고 이기는,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승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죽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이런 십자가,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받아들인 것처럼. 어떻게 그걸 받아들입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죽여야죠. 근데 받아들였습니다. 피해 다녔습니다. 주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 뜻을 붙들고 그냥 피해 다녔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십자가가 이 다윗을 살렸을까요? 죽였을까요? 다윗을 죽게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윗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십자가, 그 말 자체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저주. 나를 죽이려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아, 내가 여기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보여요. 그 십자가를 만나는 그 순간순간에는 그게 축복으로 보이지 않고 저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주로. 이게 믿음의 싸움이죠. 사단도 이걸 알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 이 십자가가, 내가 그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이려다가 내가 오히려 당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태도가, 그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열매가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그 삶 속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증거가 뭐냐? 반드시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못합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아라. 어떻게 참습니까? 못합니다. 화평함을 이루라. 어떻게 화평합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내가 죽으면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내가 모르는, 사단도 몰랐던 주님의 능력, 권능이에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저 사람도 내 십자가구나, 저 사람도 내 십자가구나,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게 좀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막 그 죽이려고 막 그냥 죽일 것 같이 미움이 내 마음속에 막 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십자가라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시각을 바꿔보면, 아, 내가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구나. 내가 지금 죽이려고 하겠구나. 그런데 내가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보면은, 여러분, 내 안에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그 사단이요,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극렬한 미움으로, 판단으로, 이 강해진 자아를 통해서 내 안에 이 십자가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그 일들을 내가 아니라 사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만 이 순간만은 내 안에 사단이 역사해서 내가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십자가로 얘기하면서 나는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죽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십자가였습니다. 다윗의 십자가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다윗을 묘호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명이 끝날 때 사울도 그렇게 그냥 사라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십자가였습니다. 사단이 역사해서 예수님을 죽는 곳에 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십자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십자가가 이렇게 끝나는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였습니다. 사도 바울 죽였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된 그 인생, 자기가 십자가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십자가를 갖게 됐습니다.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 성숙함, 믿음의 성숙함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막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가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참 절망적인데 그 죽음이 완성되는 그 순간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는 게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죠. 이것을 압니다. 근데 못해요. 아는데 이제 보입니다. 아, 이것이 십자가구나. 아, 당신이 십자가였군요. 아는데, 내가 십자가네. 아는데,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쉽지 않죠. 예. 제 집사람에게 물어보면 쉽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40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 가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코 십자가를 믿음으로 뚫고 갈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고난이고 나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은요, 내가 안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십자가 알아. 근데 안 됩니다. 현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루에 1시간. 하루에 1시간.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루에 1시간 정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요, 이 십자가를 결코 뚫고 갈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기도의 미니멈 1시간 주님 앞에 깨어 있으면요, 이 십자가가, 이 죽음, 이 절망, 이 광야, 이 십자가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살아있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죽음이 되고 절망이 되고 패배가 됩니다. 항상 피해 다니게 되고 사람이 원수가 되고 관계는 깨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는 이제 이 습관 가운데 한 가지가 눈을 딱 떴을 때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부터 이렇게 마음속으로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아무리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잠들 때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 30분짜리 설교 듣는데 10분 듣고 나면 어새 아침이에요. 다 듣지 못합니다. 근데 그거 듣는 순간 아 그런가?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꿀잠 자는 거예요. 근데 제 설교 틀어놓고 한번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아 이거 참 뭐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그다음에 막 그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다른 분들 설교를 제가 듣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제 설교가 또 잠이 잘 온다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을 깨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1시간 깨어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한번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물론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서 주님께 드렸던 시간들을 거기다 적어서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7시간 아니 6시간 딱 적어서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렸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어떻게든 우리의 기도가 살아야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실제입니다. 이 십자가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진리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원수로 끝납니다. 그러면 진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곳에 가면 또 그 십자가가 또 있어요. 거기서도 내가 지면 또 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자아만 강해지고 나만 옳은 거예요. 나만 똑똑한 거예요. 저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끝낼 수 있습니다. 사울왕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승리하고 싶지만 이기고 싶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기도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가 살아날 때 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인생의 승리로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인생의 끝에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확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